누가복음의 특징과 주제를 9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된 책입니다. 이 둘을 누가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둘은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전편과 후편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편인 누가복음의 내용이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과정이라면, 후편인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일부로서 수직적인 복음을 강조한다면, 사도행전은 이부로서 수평적인 복음, 즉 선교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에는 회개가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15장의 탕자의 비유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이죠.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기 전날 밤을 산에서 기도하고 보냈다는 기록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나타납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 때마다 항상 기도가 선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하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마가복음은 이야기의 흐름을 빠르게 서술하는 데 비해 누가복음은 완벽하게 서술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이 포인트를 잡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전 생애의 이야기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더 많은 사건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다른 복음서의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고, 특히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도 함께 포괄해서 읽으시면 더 깊은 묵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못 본 로마의 백부장 믿음이 칭찬을 받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이방인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또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하여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진짜 이웃이 되었는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통하여 앞으로 이방인의 선교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누가복음에는 재물에 관련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부자에 관한 비유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14장 33절에서는 제자도의 필수 요건으로 소유를 포기하고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교훈도 이 재물을 모티브로 진행합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살아야 하는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의 가르침과 행동을 따라가려고 닮아야 하겠죠. 일곱 번째, 누가복음에는 당시 소외받는 계층들의 믿음과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종, 세리, 이방인, 여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칭찬받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당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약자들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역전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8번째,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 강조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 받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70인이 돌아온 후에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성령으로라는 말을 가슴속에 품고 읽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는 기쁨과 찬양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쁨, 희락, 찬미 등의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기쁨과 희락 속에 있는 잔치요, 희년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어져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풍성한 기쁨의 책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시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 확신에 거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기대합니다.